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가는 나는 바로 내 여기에서 주님의 큰 용사요, 주님의 군대입니다.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둘이 가는 것 같지만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주님을 호위하며 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니 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나는 바로 십자가 군사되어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싸우러 나갑니다. 주님, 이 삶은 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주님만이 나의 군대 장관이요, 주님과 하나됨을 걷는 이 인생, 우리의 큰 싸움은 늘 시작되어 있지만 우리가 싸움을 안 하여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빙빙 돌며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주님 믿음을 버린 이야기들을 그것이 맞다고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라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고 부활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간다고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는 우리들의 헛소리 정말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오직 그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요, 하늘의 군대 되어서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그리고 온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영광 안에서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되어 정말로 충성하여서 우리의 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하고 행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광을 걷는 우리들의 삶을 믿고 행하겠나이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이 주일에 모이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그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 영광에 충만케 하심을 믿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은 지식을,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하는 그 지식을 지금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레고리한 표현이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먹느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러하매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깨워 일으키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제목을 우상 제물과 지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그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능력을 주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우리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을 주신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셔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능을 받은 우리를 마귀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이 권능을 받았고 이 권능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냐하면 그가 슬그머니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해 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권 싸움을 무섭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권 싸움을 보고 하나님이 이 계시를 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느냐? 너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권 싸움을 싸움하기가 싫다. 왜 예수 믿었는데 이제 무슨 싸움을 하냐? 마귀는 무슨 마귀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듯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이 마귀 세력을 여기 우리 삶에다가 놓으셨습니다. 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값주고 사서 내가 너희가 지불할 수 없는 모든 지불을 다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임마누엘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려는 겁니다. 아이고 마귀 그런 소리 마시고요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인본주의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하실 텐데 인본주의입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입니까? 21세기에. 근데 그 귀신과의 전쟁을 모르면 그러면은 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무식하게도 자기는 부인한 건데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자기와 싸워야지. 성경도 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들 그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들이 과연 맞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과 그것을 함께 놓고 우리에게 비교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탄이 아담을 미혹할 때 그 첫 번째 미혹이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거예요. 너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네가 네 인생의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면서 그것이 음란이 되죠.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미혹이 뭐냐? 선악을 네가 결정해. 네가 생각하는 의가 그게 맞는 거야.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그러면서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 음식과 그리고 우상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우상화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늘 새삼스럽게 알 뿐만 아니라 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습관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질 않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자기의 최선이라고 하는 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자기 생각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상 제물과 지식을 여기 대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하지만 자기 우상화가 되어져 있는 우리, 자기 의가 진리보다 높다고 하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기 우상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의논을 자기 머리와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하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 거야. 그래 왔잖아.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의 제물,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내가 형제를 위하여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가령 옆집에서 그들이 이제 고사를 지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조상의 어떤 기일이 돼서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 음식을 나눠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음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았는데 그럼 쓰레기통에 그냥 넣습니까? 근데 그 쓰레기통에 넣은 걸 옆집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또 그런다고 먹습니까? 그 음식을 왜 안 먹습니까?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음식이니까 안 먹습니까? 아니면 그걸 먹으면 귀신이 틈타서 안 먹습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그냥 저랑 가깝게 지내던 어떤 분인데, 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은 완전히 불신자고 하니까는 가까이 만나지는 최근에는 있지만은 하여튼 전에는 가까웠던 분이,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절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에 갑니까 안 갑니까? 장례식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징도 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면 귀신이 틈타서 절에는 못 갑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무당들은 자기 어머니가 죽었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큰 무당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 계시가 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띠에 무슨 뭐 몇 시에 나고 뭐 그 사람은 이 장소에 못 간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귀신인데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틈타니까 가지 못해. 그러면은 자기 부모 제사 저 기일 저기에도 안 갑니다. 장례가 났는데 안 갑니다. 그런 무당을 보시질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무당을 봐가지고 압니다. 이제 카톨릭 성도들은 다니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에서 이제 뭐 필요한 뭐 십자가를 샀다, 책을 샀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그 물질에 대해 가지고 성사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물 뿌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안심하고 가지고 와요. 또는 뭐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럼 신부님한테 이제 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는 뭐 꼬냑을 한 병 사왔든지 위스키를 한 병 사오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참 좋은 물건을 있어서 그 사고 싶어서 샀다. 그거 와가지고 성사를 해달라는 게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고 연기를 휘우고 뭐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그걸 이제 안심하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이 아닌데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령 태국, 버마 뭐 이런 데 갔다 왔는데 그런 데는 다 불교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불교의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심한 어떤 지역인데 그곳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제 그들은 상품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게 합력을 합니다. 그 물질과 합력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에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8장 1절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이 지식인데 그거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덮고 먹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그 지식은 또 뭐냐 그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먹지 말라 그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초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장례식에 가봐야 되는데 그냥 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그냥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계급사회 같이 생각돼서 그런데 하여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의심합니다. 공중문제 잡은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삶을 결정하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이 맞아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우상의 재물만을 생각해서라도 교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생각이 맞아 하는 것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한 그 모든 선악 또는 자기의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케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 여름이고 힘드니까 오셨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보신탕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보신탕 먹을 줄 몰라요. 그러지 말고 드세요. 그래서 아니 나 보신탕 먹을 줄 몰라요. 저는 보신탕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신탕 먹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나 때문에 배웠죠. 그 보신탕 먹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뭐 한 몇십 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쯤인가 뭐 그런데
목사가 보신탕을 먹고 개같이 소리를 잘 낸다. 그것도 목사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딱 결정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개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하고 진짜 친한 목사가 보신탕 먹자 그러면 먹어요. 그 외에는 누구하고도 보신탕 안 먹어요. 집사람이 참 힘이 없다 그러면 보신탕 먹을까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는 가요. 아무도 몰래.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서 1장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그럼 같은 지식인데 왜 교만케 되며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며 꼭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근데 이 지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지식, 그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선악인 그 지식으로 사는 저주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계획대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성경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 요즘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한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과 교통하며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이것처럼 우상숭배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 말을 좀 해달라고, 그 귀중한 거예요. 각자의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그 해석은 점점 더 발전될 거예요. 제 해석도 점점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도라서 그런 건 못해요. 그럼 뭐하러 성도를 해요? 거룩한 무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공산주의, 이념,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욕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예수 믿는 데면, 적어도 예수쟁이라면 공산주의 사상은 안 받아들이겠죠. 적어도 예수쟁이라면 자본주의 자유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돈에 묶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돈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서 그 성경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에 대한 답을 내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 생각이 어떠함, 이것을 내가 살고 있다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인 땅이 네 땅이다. 근데 이들은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아주 정말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환경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아주 정확한 자기 환경에 대한 분별을 했어요. 그럼 뭘 버렸습니까? 자기 생각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임재가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저희가 가면 죽어, 메뚜기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4장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는 이 해석 버리세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열심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다, 성령을 받았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난 아직 멀었어요, 좀 더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에, 그 십자가에 생명 다 바치는 열심을 우리가 스스로 대적한 겁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 2절과 3절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내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하는 건 제발 그만하십시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맞아 하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좀 그만하십시다. 3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난 사랑해, 그것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된 사람으로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그런 생활 태도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지식이란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성경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4절부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벌 떨고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흉내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땅에 그런 우상들이 많다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나 6절에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만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인하여서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주권은 예전 임금시대에 폭군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폭군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왜 하나님은 그 폭군 밑에 백성을 있게 하셨느냐? 더욱 주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험악한 포로가 됩니다.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 가르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셨다는 게 포로로 끌려가라. 그 포로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포로가 되어라. 역사의 주권을 믿는 은혜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고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운행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반복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네 선악이 중요하다는 게 네 선악이. 저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었었는데 그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그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도 안 들고 아주 잘 살아요. 그 사람의 인생사가 사람들 앞에 가끔 보여져요. 제가 속으로 그 망한 꼴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몇 번 생각을 하니 그건 내 지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사람을 왜 그와 같은 일들을 놔두고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게 아닌가 봐 하는 그 죄를 통하여서 자기 우상화에 빠졌고 자기 지식에 빠진 그것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시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죄를 통하여서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있는 것은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분을 내고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분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양심을 걸고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 또는 내 인생의 관여가 되는 남의 죄를 통하여서 사탄은 그것을 통로로 해서 내가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내 생각은 교만의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이 되고 교만이 되고 패망이 선봉이 되는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공생애가 되었다는 것은 믿으시나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삶에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는 이 공생애를 걷고 있느냐.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일들이 사탄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와서 미혹을 하는데 예수님한테도 미혹을 하는데 첫 번째 미혹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근데 저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는데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도리변에 떡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제 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왜 도리변에 떡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 전능하시면 나도 믿어요. 근데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해달라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나에게 이 공생에 예수님과 하나 된 내 생애를 걷는데 도리변에 떡되게 하라. 너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게 된 공생인데 내가 주권을 가지도록 다시 또 개나 돼지처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잠언의 말씀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웅덩이에 가서 뒹굴고 그 개와 돼지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이 개, 돼지 이 이야기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그렇게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나도 주에게서 났고 내 삶은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지식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 예수를 믿는 일은 종교가 아님에도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에 빠집니다. 내가 하다 보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상처 그리고 실패 범죄를 행한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해서 상처를 내 안에 찢어놓고 그래서 마귀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모릅니다. 저놈 때문에 그래. 실패를 하면서 나는 형편없는 자야. 그 형편없는 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어떤 욕망이나 절망에 빠져서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후에 계속 자책하고 번민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내 안에서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귀가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 밀가부로 타는 그 마귀의 세력에 지금 자꾸 내 자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못하게 하셨고 아니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서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밀가부로 당하는 그 일들을 아느냐.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먹고 안 먹듯 하는 그 자기의 생각에 술 취하듯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너의 지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과연 그것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생각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근데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는 흔히 그래요. 환경이 막 그렇잖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자기 생각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잉태가 됩니까? 자기요. 자기가 잉태를 해놓고는 하나님 이것이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일임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우리들의 실패, 좌절, 어떤 그런 모든 일들, 범죄, 이 모든 일들의 상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회개와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조치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꾸 저놈 내가 잊지 못해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문제를 그 사람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불 활활 타는 숯불을 그 위에 얹어놓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내가 갚겠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회개하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도의 피로 덮어야 되는데 좀 더 노력하면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했다 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31절 우리 곧 나눌 말씀 속에 있는 거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오늘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먹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래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대부분 다 죄입니다. 웃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값주고 샀다, 생명을 다 바쳐 이루었다, 너와 하나 되었다, 너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권능 있고 강력한지 너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모두가 날 무시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믿기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내 생각을 먹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자유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진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너는 가졌느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내가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나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다른 많은 지식을 자꾸 놓고 하는 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있느냐고 살았느냐? 자기하고 있느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주님이 내 머리 되셨음을 믿고 머리 대신 주님께 자꾸 여쭙는 겁니다. 묻지 않는 것 죄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결정을 하면도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서 결정한 거냐 아닌 거냐 다른 사람 앞에 본을 보이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게 우선이 아닌 겁니다. 내 선악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네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제가 누구 장례가 있어서 절에 가는 것을 보면서 뭐 그냥 막 다녀도 되는 거구나. 만약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어떤 그것 때문에 장례식에 난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장례식에 참여할 자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그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그럴 만한 사랑이 제 안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 자유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사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은사와 능력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은사와 능력은 내게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된 자유를 늘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나누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그 사람이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제발 10번 이상은 좀 이거 좀 하십시오. 나를 보라. 위대하신 주님이 만드신 나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하세요. 내 인생살이에 대해서. 내 인생아 들으라. 나를 보라. 내 인생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부유하신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는 부유한 자니 이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올지어다. 내 노력만큼 내 소유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신 길을 따라서 올지어다. 나는 그런 복의 근원이라. 나는 그 행복자라. 그 하루에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건데 내 영혼이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도 내가 안 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위하여는 이기주의 아니에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말을 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어마어마한 자라. 왜냐하면 여기 예수가 계시는 거야. 내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있노라. 내 전체에 그 전신갑주를 입은 영광의 빛이 가득하도다. 근데 내 환경아 들으라. 저주는 나가고 질병은 나가고 말을 해야죠. 하루에 몇 번이요? 밥 먹는 것보단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한 10번씩은 좀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내 삶에다 풀어놓는 이 권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한복음 그 신비한데 아니요, 우리 자체가 신비하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내 모든 병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내게 입히신 이 주님의 살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피를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함에 하는 인간의 활동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걷는 우리에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들 뭐 과자도 먹고 뭐 밥도 먹고 하는 때마다 끼니마다 밥을 먹고 뭐 중간중간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데 그 먹고 하는 그때마다 나는 내 생각 안 먹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권능을 내 존재 안에 가득하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 나타내심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쏟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의 어떠하신 것 같은 그 형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들 독생자가 죽는다, 내 아들 독생자가 죽는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아들의 권세를, 그러므로 아들이니 또한 후사라고 약속하시는 그 아들된 권세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모두를 매 순간마다 내게로 갖고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이것이 네 것이야, 이것을 가져, 이것으로 일어나,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살아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그 가족들 모두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 동지들 모두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만나서 주님 몸부림치며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모두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몸된 내가 곧 성전이여 내가 곧 교회라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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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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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oh, hallelujah,
love carries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in me. Hey,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